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주 찬송하는 늘 주 찬송하는 늘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주신. 주 찬송하는 늘 주 찬송하는 늘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죄신 그 숨쉬 기도다. 주 찬송하는 늘 주 찬송하는 늘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주신 솜씨. 주 찬송하는 늘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바로 이리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이 세상, 이 악한 마귀 이리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잔을 찾는 악한 마귀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 하나님께서 가르친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악한 마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가지 놓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자리,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 가운데 이끄신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예배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끌어주셨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다시 한번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오니 다시 한번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피곤함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저녁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평안과 그 평화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 매주 반복되는 이 수요일 워십의 자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예배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 마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이 임하는 놀라우신 역사함과 인자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니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같이 또 수요일 워십 예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AI가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우리 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에게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젖는 자에게 힘을 과시하음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AI 이제는 사실은 모를 수가 없는 단어죠. 정말 많이 듣고 있는 단어인데 AI가 뭘 의미하죠? 네, 인공지능을 의미하죠.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말로 쉽게 말해서요,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AI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 너무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창작의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AI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어떤 학생이 너무 우울한 마음에 AI 챗봇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왔어.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하자
AI 챗봇이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성적에 있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현재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심호흡을 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통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어떤가요? 아주 훌륭한 답변인 것처럼 보입니다. 틀린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한 학생은 이 답변을 보고 더 큰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100% 정답 같았던 그 문장에는요, 그 학생이 밤을 새우며 쏟았던 눈물, 또 성적표를 보고 떨리던 손, 또 부모님께 죄송했던 이 마음의 무게를 담아낼 그릇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I는 올바른 정보를 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향한 진심, 공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진심, 그 공감이 이 AI에는 없던 것이죠. 따스한 체온을 줄 수 없는 AI는 차가운 데이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을 떠올리면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죠. 욥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욥의 이름의 의미는 박해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좀 심상치가 않죠. 욥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은 온갖 고통과 고난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이 욥을 향해 닥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되죠? 죽고 또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참을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친구는 엘리바스인데요. 엘리바스는 욥기 4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제가 욥기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엘리바스가 생각한 고난에 대한 이해는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 즉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나쁜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히 나쁜 짓을 해서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 고난받는 결과에는 반드시 죄를 지은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의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그의 주장은요, 욥이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과연 이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까입니다. 욥기 15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바스가 조상으로부터 온 지혜를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 봤을 때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욥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며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진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욥기 1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을 칭찬하시자 이 사탄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나 합니다. 무엇이었냐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자신의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득을 다 빼앗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사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도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사탄은 뭐라고 유혹했냐면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위에 아무도 있을 수 없다는 그 교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교만함.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15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이 말씀만 들으면 뭔가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의 뜻을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고난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죠? 우리도 이 교만함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 이 말을 하기까지 정말 진심으로 묻고 있었는가? 내가 내뱉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내뱉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AI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AI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많이들 실생활과 또 하는 또 자리에서, 직업의 자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실 텐데요. AI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AI가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 또한 이 AI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지점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치열한 기도의 자리 이전에 AI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편하게 어떤 리스크도 없이 묻고 답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의 감정 소비도 없고 그냥 AI한테 맡기고 너무도 쉽게 위로받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AI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성숙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어떤 고난의 시간, 또 침묵의 시간이 이 방금 욥기의 구약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등장합니다. 아주 암흑 같은 침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신약 시대 가장 어둡고 침묵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날을 뽑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 날인 토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네,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음 날인 토요일,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을 기록해온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토요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유일하게 마태복음만이 토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했던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숨기고 부활했다고 사기칠 것이 뻔하니까 경비를 더욱 강화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외에는 성경은 이 토요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일간의 침묵의 시간이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3일간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방금 읽었던 그 이유와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 시작. 나의 기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침묵을 깨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요필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단 1초 아니 0.1초의 미래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그 누구도 1초 앞에 자신의 삶을 장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알 수 없는 그러한 침묵 같은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철저히 외면당했던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갈급함을 세상으로 채우며 세상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때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부담되고 또 두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니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 말씀 제목이었던 AI가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사실은 비단 AI로 예를 들었지만 AI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빈 공간 또 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죠. 진짜 위로를 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나를 공감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나를 위로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미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진짜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다.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 우리의 영적인 갈급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위로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욥의 의로움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탄의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의 진짜 위로 앞에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욥의 결론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의 결론입니다. 욥기 42장 12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의 1,000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이고 육적인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욥을 인내하는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하나님께만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어필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고난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AI가 주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여기는, 또 세상이 주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주는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보다 기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진정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는 이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많은 것들이 결국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중요하게 보이는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갈 때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십니다. 어쩌면 이곳에 나온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의 현장이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이 시간, 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와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저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에 공감하시네. 그렇습니다.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며 또 보호하셨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인 것 같던 그 공허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그 시간들,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많은 순간들,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 순간이 아직 찾아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왔던 그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후에도 계속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그 회복을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하며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상할 수 없다고 느꼈던 그때에 하나님, 나의 찾아오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 나를 만져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가시경 가운데 주님 아버지는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생각과 현실 싸움 가운데 믿고 살았던, 생각과 현실 속에서 일쳐져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잊혀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오니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살았던 회상 때문에, 현실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했던 그 많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의 기억들을 아버지 도왔던 우리의 순간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공감하시고 나를 전에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회복을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나를 모든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감의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양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에 양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오늘 함께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너무나 양보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상황이, 나의 욕심이, 나의 감정이 우선됐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끊어내며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믿는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붙잡고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있던,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많은 것들, 세상의 것들이 날 채워줄 때고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 속아 넘어지며 하나님보다 더 빨리 아버지 것 찾았고 구했던 마음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주셔서 벌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는 믿음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과 아픈 마음을 기억하여 아픈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만의 결단과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아픔만 하시네. 하나님의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마음을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중간 소피 워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결정의 선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의 선택에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모든 시간들이 침묵 같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침묵을 허락하신 것, 거기에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를 알게 하시기 위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하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 부르셨으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앞에서 회복될 이 수요 오브 워십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